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7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6단계 법칙으로 알려진 케빈 베이커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6단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을 알 수 있다 또는 연결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평범한 정치 외교학과 대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학회에서 만난 서울대 정치 외교학과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 정치 외교학과 친구의 지도 교수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대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외무장관과 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무장관은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는 미국 대통령을 알아도 정작 미국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비교하고 대조되어서 등장합니다. 우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나하스가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 종교의 중심 도시는 실로였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때로부터 대략 한 100여 년 전에 이유가 흐른 후에 솔로몬 시대에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었기 이전에는 법궤가 실로에 있었고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 또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그곳 실로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입니다. 그런데 그 홈니와 비나하스가 다름 아닌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시했는가 14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물, 제물을 가지고 실로로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제물의 부위가 있습니다. 요제로 드린 가슴, 거제로 드린 오른쪽 넓적 다리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고기를 삶는 가마에서 갈고리를 통해서 걸려오는 모든 제사 부위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할당되어져 있던 가슴이나 넓적 다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걸려오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가져갔습니다. 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짐승의 기름은 온전히 불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진 부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럼에도 홈리와 비나스는 기름을 태우기 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기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재물을 가져갑니다. 그러한 홈리와 비나스를 처음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은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억지로 폭력을 사용해서 제사의 짐승 부위, 자기가 원한 부위를 가져간다. 말할 필요도 없이 악한 행동입니다. 근데 제가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일반 성도, 일반 백성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에게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린 후에 재물을 홈리와 비나스가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한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 예배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홈리와 비나스가 거절을 한 겁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 모습이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알았고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는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가르칠 책임이 홈리와 비나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너무 잘 아는 홈리와 비나스,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홈리와 비나스를 향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예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나를 모른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구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맺어지고 있는가, 입술이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중심, 그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평가를 아버지는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자녀가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대로 사무엘을 실로에 온전히 바치는, 실로에서 키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사랑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실로에서 키우고 어머니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때문에 나아가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 힘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예배를 드리러, 매년 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응답을 받았으니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 드린 것은 아들 사무엘을 만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이 기록된 대로 제사 드리는 것. 더군다나 한나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였고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멸시하던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멸시하니 나는 예배 드리러 가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문으로 예배 하루를 여는 저희들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겁니다.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를 붙들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진정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25장 면류관 벗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무엇보다 하나님과 말씀 중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진정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내 삶 가운데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삶을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주게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라크를 위한 기도는 이라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들과 평화롭게 평화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라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